잠언서 1장 7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잠언서의 총 제목으로는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본다고 해요. 너무 이렇게 지혜의 책이기 때문에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뭐 그렇게 보셔도 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약속. 그래서 이 잠언서도 그냥 보면 좋은 말씀이다 이러고 그냥 도움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잠언서를 그러한 눈으로 보면 그냥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잠언을 보나 하나님 자녀가 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심령에 담겨지려면 이 잠언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이게 먼저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초신자들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잠언서의 계열을 먼저 보겠습니다. 잠언은 실용적인 삶 속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아마도 청년기 때는 아가서를 중심으로 술람미 여인과 사랑하는 내용,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고,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말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언약궤를 모신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죠. 그때 기록한 글이 바로 잠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축복하신 내용을 가지고 실생활과 삶을 쳐다보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발견이 된, 그것을 기록한 겁니다. 915개의 잠언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그런 솔로몬이었지만 만약 성경이 거기까지 있었으면 저희들은 낙심할 텐데 너무 우리와 다르니까. 근데 그 1000명의 그 후궁들, 정략 결혼한 후궁들이 이제 왕궁에 와서 자기 나라에서부터 우상을 가지고 왔는데, 뭐 왕을 만나기가 3년에 한 번 꼴이니까 자기들 소유거를 하겠다고 산당을 만들기를 허락해 달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착각을 했죠. 내가 이 정도의 지혜와 이 정도의 내가 복을 가지고 있는데, 대단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 산당쯤 허락하는 게 뭐가 대단하냐. 그래서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 일시에 1000개의 우상이 깔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남과 북으로 이제 갈라지게 되고 어마어마한 재앙이 들이닥치게 되죠. 그래서 노년기에 헛되다 이런 관점으로 쓴 지혜서가 전도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언서를 보겠는데요. 그냥 지혜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응답과 축복을 누려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입니다. 제목은, 히브리 말로 되어 있던 제목은 미셸레 쉐모레라고 해서 솔로몬의 잠언들이라는 제목이었고요. 이 히브리 말로 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했을 때 그때 리베르 프로베르비오룸 이렇게 해서 잠언들의 책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의 잠언들, 그래서 잠언이라고 우리가 잠언서 이렇게 말하죠. 저자는 시가서 중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기록한 솔로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의 마지막 장 30장하고 31장은 아굴이라는 사람과 르무엘 왕이 저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방인 개종자다 이렇게 추정되죠. 그래서 이 잠언서는 솔로몬 제2 중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 저자가 솔로몬 왕이고 25장 이후에는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에 의해서 편집된 것으로 보는데 이 잠언은 예루살렘에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잠언서가 시작이 되고 있죠. 고대 중동의 어떤 문화적 배경에서 나온 뭐 지혜의 글들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 인격이신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내용으로 보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 왕이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주는 잠언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19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30장, 31장은 야게의 아들 아굴과 루무엘 왕의 잠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잠언을 그대로 보면 좋은 말씀이네. 이렇게 끝나가지고는 우리의 실제 삶에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는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서론을 결론으로 먼저 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는 그냥 솔로몬이라고 하지 않고 1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최고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릴 때 기록한 내용이 잠언서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완전 실패하고 난 뒤에 노년에 기록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 왕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왕이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지나갈 때 고침을 받으려고 다윗의 자손 예수하고 막 부르짖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냥 잠언을 쓴 게 아니라 아버지 다윗에게 있었던 언약이 그 가장 중요한 영적 사실을 다윗이 보고 체험했는데 그것이 후대 솔로몬에게 전달된 그 내용이 잠언으로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유전이라는 게 있는데 그 유전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반드시 전달됩니다. 뭐 외모도 그렇고 어떨 때는 그 사람의 기질도 그렇고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영어를 말로 배우면 영원히 영어를 해요. 마더 랭귀지라고 하죠. 한국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저 지금 미국에 있는 조카들은 아마 한국말이 막 이렇게 혀가 막 이렇게 말릴 거예요. 영어는 더 쉽고 그 다음 자녀에 가서 아예 한국말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뭘 하느냐 유전된 게 나타나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 세대에게 있었던 영적인 것이 자녀에게 후대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 때문에 일하고, 그것 때문에 밥 먹고, 그것 때문에 자녀를 키우고, 이렇게 내가 복음 안에서 영적인 사실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인도받고 있는 그것은 자녀에게 전달이 됩니다. 뭐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경험한다면 그렇게 되겠죠. 다윗은 목동의 시절, 소년의 시절 때 본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고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는 것을 묵상의 비밀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 그럴 때 사무엘이 와서 장차 왕이 될 것이다. 기름을 부어서 안수하면서 언약궤의 비밀을 알려주고 언약궤가 뺏기고 있다는 거, 또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예배가 회복되고 있지 않다는 거, 그리고 성전이 건축되어야 될 중요한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린 시절에 일평생 왕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무엘에게부터 전달되어진 그 영적 배경을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드릴 것을 결정을 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시대를 다윗에게 맡기십니다. 이게 우리가 역사서를 지금 공부해왔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자기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사울 임금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이 너무나 이상했어요. 이 사울 왕은 처음에 언약 백성이었고 사무엘이 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명령을 받아서. 그래서 안수해서 왕으로 세웠는데 그 대단한 왕의 배경과
어마어마한 그 힘과 지위를 가지고 뭐가 불안했던지 일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했던 사람. 그러다가 말년에는 악령이 들린 귀신 들린 여인에게 정치에 대한 자기가 결정이 될 얘기를 물어볼 정도였어요. 비참하게 죽었죠, 나중에. 그러니까 왜 그런지 다른 사람은 몰랐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죠. 사울 임금이 전혀 다른 사람이 모르는 문제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부분을 모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돈 때문이다, 사람 때문이다, 내 수준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는 거죠. 이 부분을 이해하면 복음이 왜 모든 것인지, 하나님의 유일한 약속인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왜 전부인지 이게 이해되어지고 체험되어지게 됩니다. 이름을 거론해서 미안하지만 제가 청소년 시절인가요? 조금 뒤인가 최진실이라는 배우가 있었어요. 너무 막 예쁘고 그 막 웃으면 남성들이 막 마음이 무너지고 막 그런 정도였다고 그래요. 저는 뭐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한 해에 광고를 100억 정도치의 광고를 찍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면 그 많은 인기에 서로 광고주가 데려가려고 하고 말이죠. 뭐 드라마가 막 줄을 서고 영화도 줄을 서고 그리고 또 결혼도 조성민이라고 그 당대 야구 굉장히 잘하는 일본 그 프로팀에 있던 선수인데 잘생겼어요. 결혼했죠. 그리고 아들 딸 낳고 말이죠. 그 얼마나 겉으로 보면 막 행복한지 우리가 볼 때는 막 부러운 조건 아닙니까? 근데 최진실도 자살하고 조성민도 자살하고 최진실의 남동생 최진영도 자살했는데 41세에 자살했어요. 왜 그럴까요? 뭐 돈 때문이다. 이런저런 뭐 스캔들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다윗이 보고 있던 눈이 안 열려지면 왜 그렇게 우리보다 월등한 조건과 능력을 갖고 있는데 재앙으로 인생을 마감할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는 혹시 유영근 장로님 보면 미안한데 저 같은 사람은 공부를 해야 인생의 길이 열린다고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기 시절에 공부를 손 놨죠 뭐. 그래도 뭐 별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전교 1, 2등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이 공부를 놓치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빼고는 막 무조건 공부를 열심히 해야 전교 1등을 하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재앙에서 비껴갈 수 있느냐? 없어요. 오히려 뭐 약물의 도움을 받고 성공을 했는데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군대 생활하다가 막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고요. 왜 그럴까?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사울 왕을 도우려고 했던 겁니다. 죽을 기회가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죠. 성경은 뭐라고 말했었죠?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려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궁에서 하프를 켜면서 찬양하는데 사울 왕에게 있던 악신이 떠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떠나면 뭐합니까? 또 들어오는데. 그죠? 그러니까 악신에게 붙들려 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알고 있는 뭐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포함해서 전부 다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세상 배경에 붙들려 있습니다. 거기에 일평생을 목숨 걸고 살아요. 안에 한 70, 80 이렇게 넘어가시면 이제 그만 손 놔도 되잖아요. 근데 후대에게 또 걸어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집은 아무 데나 사지 마라. 투자 가치 높은 데 살아. 학교 공부 잘할 수 있는 대로 해라. 좋은 사람 결혼할 땐 누굴 만나야 된다. 그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그런 것에 몰두하면 영적 어려움이 더 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음악 예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노력을 합니다. 보통 사람이 상상하지 못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 노력한 것 때문에 더 빨리 영적 문제가 덮칩니다. 이것을 다윗이 봤던 거예요. 알고 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배경을 어린 시절부터 묵상을 통해서 체험하고 늘었기 때문에 악한 세력들, 저주의 세력들, 이 사단의 세력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처음에는 조용히 파고들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장악해서 완전히 거기에 빠져들도록. 아니 뭐 얼굴이 뭐 그렇게 대단해야 됩니까? 그렇게 뜯어 고쳐서라도 대단해져야 됩니까? 아니 돈이 얼만큼 있어야 만족이 오겠습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을 해야 얼마나 의시되는 자리에 올라가야 만족이 오겠습니까? 그건 만족이 없어요. 하늘에까지 닿아보자라는 게 바벨탑 사장이잖아요. 상대적으로 항상 열등감이 오고 상대적으로 항상 불안하고 항상 뭐라 그럴까 자괴감이 들고 이래요. 세상 조건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아 이쯤 하면 되지. 저는 그런 분 못 만나봤어요. 돈 없는 분도 만나봤지만 돈이 정말 많은 분도 만나봤거든요. 돈이 정말 많은 분은 돈 많아지는 길과 방법을 알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사람보다 100배나 더 돈 벌려고 합니다. 저는 1조 2천억 가지고 계신 분 만나봤거든요. 근데 이분의 소원이 뭐냐? 돈 더 버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은행에 돈 넣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을 것 같잖아요. 그런 법이 없다니. 예쁘고 아름답고 멋있는 남녀들 보면 얼굴을 더 뜯어 고쳐요. 왜일까요? 더 아름다워지려고.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인간만 그렇습니다. 짐승들은 막 사냥해서 배부르면 그냥 놓고 갑니다. 감춰놓는 짐승도 있긴 하지만 그 나머지가 또 와서 훔쳐먹잖아요. 제가 지금 서론에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마음에 부딪혀 와야 돼요. 사울 왕이 대단하게 보이고 성공한 사람들이 대단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성공하지 말자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 없는 배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영적 문제가 덮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만 말해줘요. 악신이 들렸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 겁니다. 다윗이 이 눈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다윗이 이 눈을 가지고 백성들을 바라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다윗이 발견했던 이 축복과 영적 사실들을 전달했거든요. 후대 솔로몬에게. 솔로몬도 이 눈을 뜨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통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한 내용을 근거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면서 기록한 내용이 잠언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이 내용이 말하지 않아도 내 삶의 이유가 후대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예배 드려라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연세가 좀 있으신 우리 부모님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전달이 안 된 것 같죠? 200% 전달이 돼 있어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저 우리 사랑이가 프랑스에 가 있는데 그냥 간 게 아니라 편도 비행기표 끊고 방세 내는 거 한 달치 하고 약간의 자기가 알바한 돈 준비해 갖고 갔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는 뭐 부모님의 배경이고 다 한국 사람이 이러니까 뭐 그렇게 절박하지 않잖아요. 거기서는 밥 먹는 거 하나도 절박하잖아요. 그죠? 잠자는 거 하나. 보통 그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가면 20군데 이상 그 제한 그 자기 이력서를 내고 막 그 구해야 일자리가 구해진대요. 그 막 하늘의 별 따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할머니도 기도하지,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지, 우리 부모도 기도하지, 본인도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덜컥 이렇게 내는데 첫 번째 한국 괜찮은 식당, 고급 식당에 돼가지고 점심 저녁을 먹는데요. 오모리 김치찌개 막 감격스러워가지고 집에서 밥을 안 해 먹어도 될 정도. 그리고 교회에 갔는데 교회 어떤 권사님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뭐 연대 나왔다 그러니까 남편도 연대라고 이러면서 혹시 뭐 일자리를 찾고 있냐고 해서 찾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가이드 여행사를 하고 있는데 가이드가 좀 자리가 하나 비어서 뭐그 가이드를 또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오늘 실습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습하면 원래 돈을 안 주는데 페이도 주고 자기가 20유로를 헌금을 한대요. 마음을 먹고 주일날 20유로면 한 3만 원 아니에요?
나보다 헌금 많이 한다 주일에. 그랬더니 자기가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드렸는데 그거를 상세하고도 남는 문들을 열어주시는 거 보니까 참 신기하다고. 기도의 배경이 느낀대요. 아마 여러분들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지. 보통 자녀를 해외 보낼 때 그냥 안 보내잖아요. 저희는 진짜 그냥 보냈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본인이 또 간다고 하니까 마음을 그렇게 줘서.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 7살 때 제가 사랑이를 데리고 유럽을 간 겁니다. 그딴에 막 무리해가지고 뭘 좀 보여주겠다고 세계보고만 읽고 막 이래가면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지금 돌이켜보면 철없는 짓인데 이 아이의 인생에 그때 고백했던 세계보고만 일꾼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20년이라는 시간을 다 버무려서 지금 그 유럽에 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열어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응답받고 있는 거예요. 모든 면에.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일 강단 메시지 잘 안 붙잡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주일 강단 메시지도 막 붙잡고 말이죠. 자기 현실을 보려고 하고 말이죠. 저는 그거면 됐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죠.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먹고 살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불안해서 잘 되려고 이런 중심으로 시작된 그 결과는 하나님의 역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루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그렇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어도 그거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만 밝히고 있는 이 문제는 창세기 3장에 본격적으로 나타났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공격한 겁니다. 이 사단이. 원래는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빛된 존재, 찬양을 담당했던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천사장이었는데 타락을 하게 된 거죠.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께 대항해서 자기가 그 영광을 차지하려고 한 겁니다. 천사들 3분의 1을 끌고 결국 공중에 쫓겨나게 됐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도록. 그래서 이 사단이 인간에게 혼란을 주고 어렵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모든 완벽한 축복이 보장된 에덴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스스로 노력해서 사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근데 노력해서 살 수 있느냐? 못 살아요. 물 떠난 물고기, 물과 분리되어 있는 물고기는 죽은 것과 같듯이 우리가 사망 안에서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생명을 잃어버린 채로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생으로 출발하게 된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죄. 근데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깨닫고 내가 내 힘으로 더 살아보려고 몰두하고 발버둥 치고 더 열심히 노력하면 어떻게 되죠? 재앙이 더 임하는 거예요. 희한한 말이죠. 세상의 말은 뭐죠?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참고 견디면 나중이 더 커진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이 더 망해요. 열심히 하면. 하나님 밖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공부를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일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어려움도 견뎌야 돼요. 그러면 전부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돼요. 이것을 성경에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거를 보고 후대 솔로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솔로몬이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창세기 3장 때부터 계속된 이 영적인 문제는 사단의 세력이 역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배경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그 축복이 뭔지 모르도록 속이는 이 문제가 점점 커져서 이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원하는 게 있어요. 돈, 그리고 쾌락, 그리고 재미, 그리고 성공, 부동산, 금융 다 원하잖아요. 존중하고 있어요.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남이 막 볼까 봐 막 감추기도 하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인생을 걸고 존중해야 될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나를 부르신 이유예요. 그리고 그것을 너 보고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보고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당신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존중하고 기대하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요? 절망의 순간이 올수록, 어려움의 순간이 올수록, 답답함이 올수록 오히려 답답함을 크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고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은 옛날에 이걸 몰랐습니다. 인간에게 반드시 이 문제가 사울처럼 들이닥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죠. 그때 깨달아진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귀의 일이 멸해진 거구나. 내게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근본적인 힘들게 했던 이유가 마귀의 일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없는 것처럼 다른 것이 더 소중하고 그것만 존중하고 살아왔던 내가 거기에 완전히 묶여 있었던 거거든요. 젊은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왔잖아요. 잘 견디셨어요. 근데 알고 보면 이렇게 지나갈 건데 왜 그때는 그렇게 막 난리였을까 막. 우리 혜선자매, 제가 항상 메시지 전할 때마다 생각납니다. 클립 하나 못 가져가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근데 평생 그것 때문에 말이죠. 물론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혜택을 받고 살았지만 열심히 일하신 것 때문에. 그러나 평생 그거보다 더 존중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를 놓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마지막에 조금 회복하고 정말 감사하게 누리고 가셨지. 근데 대다수의 신앙인들은 못 누리고 갑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저와 여러분은 감사한 것은 이게 전부라는 얘기를 계속 듣고 전하고 있잖아요. 진짜 아멘이 될 때까지 전 얘기할 겁니다. 목사가 할 일이 이거라고 깨달았어요. 목회를 크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저보고 목회 안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날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시키면. 그러나 지금까지는 현장에 가서 이 축복을 정말 믿게 될 때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목사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일하고 힘듭니까? 그걸 헌금해가지고 그 헌금 11조들이 모아지고 그래서 주의종들이 사례를 받고 제가 살아가는데 어떤 중직자 장로님은 100만 원 이하로 사는 분도 많아요. 그런 분들이 아끼고 아껴서 헌금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 헌금의 소중함을 알아요. 물론 돈 놓고 돈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저는 최소한 목회자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양심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현장에 가서 말씀 신문해 보면 미안합니다. 아직도 복음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냥 참고하는 수단이 되는 말씀 정도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축복이 나타나면 되거든요.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때가 되면 세계복음화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약속하신 일들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지 않고는 믿음의 길이 아니고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평한 거예요. 오늘 예수 믿은 사람이나 방황하다가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나 잘 섬겼던 사람이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어야만 성령 충만이 누려집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모든 재앙과 모든 죄를 대속하는 길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길밖에 없거든요. 뭐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막 밥도 안 먹고 막 화장도 안 하고 막 목소리도 작게 내고 그게 고난주간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십니까? 그렇죠? 말씀이 육신에 우리와 같은 육체로 오셔서 어떻게 죽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 아래 살던 우리는 죽어야만 생명의 길이 열리는데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육신으로 오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신 그날 우리가 해방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채찍맞고 고난당하신 것은 육신적인 어려움도 사실이지만 그분의 고난은 우리가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께서 죽으실 거를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죽으셨어요.
우리가 겸손한다? 하나님이 완전히 인간에게까지 짓밟힐 정도로 낮아진 것이 그 죽으심이거든요. 그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못 빠져나오는데, 우리 힘으로는. 여러분, 아직도 착하게 살면서 의시되지 마세요. 그것은 교만한 겁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로 죄의 권세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사울은 또 악실이 들리잖아요. 왜? 성령이 거하셔야 되는데 거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은 묵상의 비밀과 성령이 거하셔야 될 이유를 가지고 늘 주님을 바라봤던 거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구나. 저는 이게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해결책을 주셨고, 그 해결책을 말로만 주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진 거예요. 우리에게도 살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 믿음을 선택하는 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존중하는 날, 그때부터 어떻게 되어졌죠? 생명이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늘 배경으로 역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이게 부활절의 의미인 겁니다. 계란 아무리 깨서 먹어도 이 축복이 존중돼야 돼요. 무엇보다 자녀보다. 여러분, 이제 자녀 손 놓으세요. 잘 삽니다. 괜찮아요. 손 놔도 돼요. 예. 본인이, 지금 이 메시지는 다른 분들도 다 들고 계시는데, 본인이 손 놓은 것 같잖아요. 손 못 놓습니다. 죽을 때까지. 근데 손을 어떻게 놓느냐?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면 손 놔죠. 그리고 오히려 다른 기도가 돼요. 어떤 기도가 되죠?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셨고, 그러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 그러면 기다려줘야죠. 믿고 지지해줘. 걱정하지 마. 괜찮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야. 이런 부모가 돼야 되는데 어떡하냐? 큰일 났구나. 빚이라도 내줄까? 저는 그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이닥치는 영적 문제만은 사단의 세력이 속이고, 그때 들이닥치는 저주의 배경만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무엇을 전달했냐면 복음 안에 있는 영적인 힘을 전달한 겁니다. 만약에 이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절대로 세상 배경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끌려다니는 겁니다. 하루가 막 바쁘고 막 혼란스럽고 막 그렇게 됩니다. 하루가 뭔가 여유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좀 바라보고 이럴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놓치면 그냥 세상 문화에 휩쓸려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축복을 전달해 준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고만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안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걸 모르고 죽도록 노력하니까 죽도록 노력하고 영적 문제가 덮치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다른 사람들은 뭐 혜택을 주는데 자기에게는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엘리트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은 죽도록 공부하고 노력해요. 그래야 살 줄 알거든요. 단 하나만 모르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가 아직도 있다는 걸 몰라요. 영적인 힘을 얻어서 공부하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게 또 전달이 되냐면,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데 다윗이 도를 연습을 잘해가지고 그 잘한 전문성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또 열심히 해야 돼요. 세상에도 열심히 하다가 지쳤는데 또 교회 가서도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하지 말란 말이냐?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던진 돌, 다윗의 기술, 다윗의 능력, 다윗의 산업이 여호와의 손에 잡히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학업, 저와 여러분의 일,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기도하고 있는 사명이 여호와의 손에 잡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돌을 던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께서 던진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 다윗이 가지고 있던 이 힘이 후대에게 전달이 되어진 겁니다. 이러니까 다윗은 시편 150편 중에 73편을 기록해서 수천 년 동안 찬양과 문화를 영향을 주는 그러한 작품을 남겼죠. 73편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저도 매주일 5편, 6편씩 말씀을 지금 유튜브에 올리고 있잖아요. 이게 벌써 600편 가까이가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묵상한 내용을 기록한 일종의 시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잠언까지는 아니고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고백이 벌써 아마 몇천 개는 있을 겁니다. 제가 한 17, 18년 정도 묵상한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그 은혜가 있잖아요. 뭔가 좀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기록으로. 글로도 남기고 음성으로도 남기고 영상으로 찍어놓고 남겨놓으세요. 기도하면서 했던 어떤 내용들도 남겨놓으시고 말이죠. 지금 챗 GPT라고 이제 대규모 인공 AI 지능이 자기가 이렇게 막 인공지능이 막 작업을 하거든요. 그 성수동 다락방에 오시는 한 분이 그걸 써봤대요. 그 구글에서 나온 빙이라고 있는데 그 인공지능이거든요. 지금은 무료인데 나중에 아마 과금이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쓰냐면 양평쯤에 내가 살고 있는데 여기서 요즘 애견 그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강아지 키우는 인구. 그래서 애견 카페를 좀 해볼까? 애견 카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하고 질문을 넣었대요. 그랬더니 몇 초 만에 구글 회사인데 우리나라를 뭘 알겠어요. 근데 양평의 애견 카페 현황, 얼마나 수입이 있는지, 그 전망이 어떤지, 그리고 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걸 분석해가지고 서너 장으로 레포트를 쫙 내더래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라든지 어떤 작품으로 남긴 게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가 있다면 저 아프리카 시골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AI한테 물어봐가지고 예를 들면 모든 지금 지식 때문에 복잡한데 이 지식에 대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하고 있을 때 제가 올려놓은 모든 지식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이거를 영상으로 찾아가지고 자기가 쫙 정리하고 몇 초 만에 그 사람한테 줄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거는 마음속에만 있지 기록물로 남겨놓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한 문장이라도 돼요. 이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아니 한 주일에 하루에 한 문장도 하나님께 영광 드릴 내용이 없다면 이게 문제가 아니겠어요? 잘 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번 기록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다윗이 이것을 남겼고 솔로몬이 900개 이상 남긴 거예요. 그게 조그만한 잠언의 글로 기록돼서 지금 잠언서로 모아져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세상을 정말로 살릴 예배당을 건축한 겁니다. 성전을 건축했죠. 그리고 모든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잠언의 고백을 남기게 된 겁니다. 저는 정말로 확신합니다. 이 복음의 영광을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멋있는 사람,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먼저 복음받은 1세대들이 내가 사는 이유가 잠언의 내용처럼 전달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1대지의 내용을 볼 텐데 본론으로 지식이 도대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이 축복을 모르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의 심령 안에 무엇이 존중될 만큼 중요하게 들어가 있는가?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배경이라면 그게 우리의 과거라고 볼 수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 밖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잘 안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상처가 조금 발전하면 습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술 때문에 실수하고 어떤 사람은 막 화를 내는 것 때문에 실수하고 어떤 사람은 막 욕 때문에 실수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잘못 쓴 것 때문에 실수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너무 믿어서 실수하고 그런 것처럼
습관으로 발전하는데 상처가 베이스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발전이 되면 사단에게 장악당하는 영적 문제화 되어져요. 그냥 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미래도 그 영적 문제와 연관되어져서 합쳐져서 인생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여기에 반드시 사단의 문화권, 사단의 배경이 개입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수준이 뛰어나냐면 우리는 마귀 이러면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렇잖아요. 근데 붉은 악마 이러고 막 다 같이 막 뿔 달고 막 응원합니다. 1000만 명 넘게. 이게 문화로 만들어져요. 응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괜찮은 악마가 괜찮은 문화로 전달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일본 게임이나 만화나 영화 같은 거 보세요. 전부 악한 영, 뭐 몇백만 개, 막 그 귀신의 그 악령들을 소재로 해가지고 정령들을 캐릭터화 해가지고 산업으로 발전시킨 게 일본 문화의 배경이거든요. 근데 예쁘고 오히려 그걸 사 모으고 싶고 무슨 포켓몬 스티커 같은 거 빵에도 넣어가지고 막 그거 모으게 하고 애들이 좋아한다니까요. 아니 귀신, 마귀를 경멸하고 대적해도 이분 인데 좋아하고 사 모으려고 하고 그 배경 속에서 자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의 전략이 뛰어나죠. 선진국은 더해요. 하나님이 없는데 살만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선진국이 대단하냐면 내가 공부 안 하고 일 안 해도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을 만큼 보장해주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거의 40% 가까이 떼거든요. 유럽은. 그래서 그 공부 안 하고 노는 사람도 불 켜면 불 들어오고 수도 틀면 물 나오고 따뜻한 집에서 잘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국가의 세금으로. 시스템이 그렇게 잘 돼 있어요. 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일 안 하는 사람도 꽤 된답니다. 그게 선진국이에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세상이 발전하는데 점점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가능성에 섬기는 우상이 없는 것 같지만 사상과 인생관이 완전히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볼 수 있는 게 지식이다. 잠언서가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지식을 불신자보다 많이 알아야 돼요. 뭘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학문, 과학, 기술, 문화, 인간에 관한 공부, 합리성, 주관성이 전문성이거든요. 거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 밥, 영성도 알아야 되겠죠. 아니, 목사님, 언제 공부해요? 평생 못한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주무시기 전에 내일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할 거리를 준비해 놓고 주무세요. 주일 강단 말씀도 적어놓은 게 있으면 그거 딱 책상이나 이런 식탁이나 이런 데 딱 펴놓고 성경은 요 정도 내가 봐야지. 기도는 한 요 정도 해야지. 그리고 요즘 많은 볼 자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이트 적어놓고 거기에 딱 준비해놓고 그래야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그걸 하지. 저는 그렇게 준비해놔도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일을 두고 스케줄이나 공부할 거나 기도나 말씀이나 전도할 내용들을 생각하고 준비해 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그 다음날 조금 일찍 일어나서 그 축복을 누리는데 못 누리더라도 그렇게 준비하고 주무시고 하루를 인도받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생각대로 인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생각으로 하루가 바뀌어요. 이게 축복인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나는 하루를 사는 것뿐인데 삶 속에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보게 돼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봐야 존중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기도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이 바뀌겠죠. 이게 선순환 돼서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면 세상 지식을 경멸하고 불교 이론처럼 담쌓고 사는 게 아니라 많이 아는데 뭘 가지죠? 합리성, 주관성, 영성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고집을 가르쳐서는 안 돼요. 주관성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영성을 갖추도록 우리부터 그렇게 조금 노력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세상 지식을 병행해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 반드시 들이닥치는 영적인 문제가 뭔가 그때 설명해 줄 수 있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가 구분도 안 돼 있는 사람 많거든요. 신앙인들도.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주권적인 역사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죠. 그런데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이 임하도록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리스도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죠? 영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데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후대들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뭐 성령께 기도하는지, 막 그냥 무조건 막 응답이 오면 좋다고 하는데 그게 악령의 역사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들이밀고 막 기도받고 막 뭐 방언하고 막 이러면 좋은 줄 알아요. 아닙니다. 영적인 지식들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지식 중에 지식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거는 공포스럽다는 말이 아니에요. 두렵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니까 두려울 정도로 경외심이 생긴다.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게 잠언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죠. 하나님의 모든 복이 시작되는 근원이 되어졌다.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해준 말씀이고, 그리고 셈의 근원이 되어졌다. 셈을 아무리 파도 또 경쟁하면 양보하고, 또 가서 셈 파면 또 와서 경쟁하면 양보하고, 그런데 나중에는 셈물의 근원을 얻게 되는 축복. 우리가 그런 축복의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혜와 훈계를 우습게 보는 자가 미련한 자다. 두 번째, 우리 부모된 세대가 후대들에 알려줘야 될 것, 지혜입니다. 잠언서 4장 6절에 놓고 볼 때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런데 지혜는 어디서 올까요? 지식 속에서도 지혜가 옵니다. 또 경험 속에서도 지혜가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앞선 세대, 부모 세대의 훈계 속에서도 지혜가 임한다. 물론 우리보다 과학적이 못할 수도 있고 우리보다 지식의 청량이 부족할 수가 있는데 인생을 살아온 경험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지혜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혜가 있다. 그런데 이런 지식 속에서 오는 지혜, 경험 속에서 오는 지혜, 훈계 속에서 오는 지혜를 멸시하는 자는 버림을 받게 된다. 에사처럼, 사울왕처럼, 아합왕처럼, 그죠? 가인처럼, 발람처럼, 고라 자손처럼.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앞선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권면하는 지혜를 멸시한 겁니다. 결국 부모님의 잔소리 교육을 통과하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요 절대 성공이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 많은 갈등이 세상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앞선 세대들이 권면하는 훈계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부터 이 축복을 누리면서 전달해 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더 많은 갈등 앞에서 어떤 면에서는 부모님이 말하기 힘들 때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운동 현장에서 얘기를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훈계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신다. 이것이 두 번째 잠언서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잠언서 7장 25절에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세상에 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세상을 언약과 관계없이 보고 거기에 완전히 우리의 인생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지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도 없는데 세상 배경에 목숨을 걸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린 대로 재앙이 덮칩니다.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파고들어서 멸망이 오도록 속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로마서 15장 4절, 고린도서 10장 11절, 베드로서 2장 6절 10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말씀이다.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가
왜 재앙이 임하게 됐죠?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됐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번제를 드리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이 약속은 무시해버리고 언약과 관계없이 장가가고 시집가서 대단한 사람들을 만나서 낳은 사람이 고대의 영웅이 된 겁니다. 이들이 기계 문명을 만들어내고 음악을 만들어내고 목축 기술을 만들어내서 하나님 없어서 살만한 세상의 시스템을 다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재앙이 임해야 될 때라고 보신 거예요. 언약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이 무진장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타락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절간으로 들어가서 성경 보라, 자연 속에 들어가서 그 말이 아니에요.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다른 기준으로 일하고 다른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은 좋은 도구로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붙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세의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문화는 결국 배후에 세상 배경을 가지고 장악하고 있는 귀신의 세력이 득세하는 문화, 그리고 음란을 부추기는 문화, 또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고 하는 타락을 부추기는 문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의 문화는 세상 문화와 담쌓아라 이런 졸렬한 사상이 아닙니다. 알고 바라는 거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시해지지 거기에 더 마음이 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모든 경제의 흐름은 어디로 가죠? 문화를 중심으로 경제가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화의 배경 뒤에 하나님 묻는 문화로 사람들의 희노애락을 조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경제가 움직이고 있는데 흑암 경제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전부 육신적인 어떤 것으로 경제 흐름이 모아지고 있죠. 종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종교는 눈에 보이는 조건을 따라 열심히 해야 복이 온다. 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뭘 말하고 있죠? 그거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이러니까 복종하잖아요. 핍박합니다. 율법 종교가 득세하고 종교들끼리 비슷해서 같이 공통의 규범을 만들어서 가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핍박의 시대가 어마어마하게 올 거예요. 이게 잠언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어두운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런 세상 배경에서 조금만 지키면 이길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약간만 언약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길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면 그 길을 약간만 지키면 많은 응답과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될 줄로 믿습니다. 약간만 절제할 수 있다면 굉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미혹하는 분위기, 세상 분위기, 이런 유행을 구분하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구분하고 지킬 수 있다면 복음 가진 사람들은 승리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재물에 대해서도 가르쳐줘야 됩니다. 잠언서 10장 4절에 보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거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을 언약 붙잡고 이제 응답을 누리는 사람은 이제 최선을 다하는 게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성공한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중에 여성분도 마찬가지지만 가장이 부인보다 늦게 일어난다.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똑같이 일어나서 출근하잖아요. 근데 부인은 막 음식 준비하고 애들 돌보는데 늦게 일어나가지고 겨우 밥 먹고 간다? 성공 못할 겁니다. 우리는 가정도 이끌어야 되고 사회도 이끌어야 되고 우리 후대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묵상의 비밀, 또 하루를 시작하는 준비가 되어져서 여유 있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10장 5절에는 추수할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친다. 10장 15절에 가난한 자의 궁핍은 패망이다. 부정한 방법, 악한 자의 소득은 죄에 이르게 된다. 10장 16절에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된 길로 가게 된다. 뭔가 자기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고 징계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축복된 길로 가게 되는데 그것을 막 부인하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직장, 사회, 가정에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 꼭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도 모르고 능력도 모르고 매일 밤늦도록 즐기며 먹고 있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아침에 항상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또 주어진 일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 대강대강 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못 보시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열 몇 시간을 준비하거든요. 그러면 사역자용으로 한 6장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 한 장으로 제가 정리해드리지만 이거를 다 독수리 타법으로 쳐가지고 기록으로 남겨놓거든요. 이거를 일주일이 얼마나 금방금방 돌아오는지 몰라요. 지금 창세기부터 쭉 이 잠언서까지 오는데, 그러니까 막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는 게 뭔지 조금 알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속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잠자기 전에 조금 준비해 놓고 아침에 그걸 해내는 겁니다. 이게 조금만 반복이 돼도 굉장히 하나님의 갖춰야 될, 자녀가 갖춰야 될 어떤 삶의 규모가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0장 4절에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10장 15절에 부지런한 자의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다. 16절에는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른다. 복음과 함께 성공할 수 있는 규모를 우리가 가지고 가르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르쳐줘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덕목, 정직과 부지런함. 반대말로는 허풍과 게으름이에요. 내가 말이야. 돈 하는 사람은 반드시 돈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옵니다. 돈을 너무 어릴 때 막 헤프게 쓰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전부인 것 찾는 사람은 나중에 돈 때문에 사람도 속이게 되죠. 절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후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헌금할 때 막 인색하다든지 주의 일에 인색하다든지 계산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참 바보 같은 일입니다.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들 중에도 사기치는 사람이 있어요. 왜죠? 어릴 때 돈에 속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나중에 돈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몇 번 정직하고 내게 어마어마한 이익이 돌아올 것 같은데 그거를 거절할 수 있는, 이건 부정직하니까. 또 조금 남들보다 부지런하는 이런 것들은 몇 번만 경험하고 실천해보면 우리의 삶의 규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의 것을 훔친 경험이 있으시죠? 저는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어릴 때 돈 타락해서 돈 잘 안 주시니까 창고도 산다고 하고 그냥 쓰고. 근데 이게 계속 습관이 되면요, 어른이 돼서도 이런 일을 해요. 이거를 후대들에게 정말 우리가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져야지 함부로 막 일하고 막 직장을 때려치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지식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잠언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꼭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할 말씀, 기도, 묵상할 내용, 전도할 생각, 그리고 내가 읽어야 될 책이나 자료들 저녁에 준비해 놓으세요. 그리고 내가 내일 연락해야 될 사람, 할 일들 저녁에 확인하고요. 내일 스케줄을 점검해서 일만 하지 말고 전도와 관계되는 게 없을까? 저는 메시지 준비하면서 생각하거든요. 말씀 전하면서도 이렇게 설명을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한 번 이상 다 들어봤겠지만 이 말씀을 초신자가 듣는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신자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도록. 그러니까 전도를 생각하는 거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특별한 전도가 뭘까? 이거를 찾아요. 저는 문화권 복음화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찾고 있거든요. 그 다음날 일어나 보면 그렇게 못할 때가 많아요. 저는 10번 중에 4번, 5번은 거의 못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해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렇게 삶의 태도와 중심이 바뀌어요. 말씀이 성취되고 희한하게 기도 응답이 되고,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오면 중직자분들이 내가 이 교회에 왜 꼭 가야지? 이 답이 안 와요. 그러니까 몇 년 다니다 자꾸 옮기는 겁니다. 말씀 성취가 되어지면 거기에 따른 기도 응답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줍니다. 어떻게 열어주는지 아세요?
아, 이 사람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것처럼 뭔가 이 복음을 알려주고 시작하는 하나님의 마음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 없어서 말해주는 게 전도거든요. 떠듬거리면서 말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예수 영접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니어도 돼요. 또 시도해보면 됩니다. 전대문을 열어주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막 하늘은 좋았다가 하루는 막 푹 꺼졌다가 화났다가 울그락불그락 이게 아니라 일심, 전심, 지속으로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나타나서 여지없이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저는 일주일 내내 이러거든요. 제 개인 사생활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한 이유가 뭐냐? 이 축복을 조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일심, 전심, 지속.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오늘이니까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니까 막 감격스럽고 기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천명, 소명, 사명은 그냥 인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만 주신 달란트가 살아납니다. 그 달란트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유일한 축복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헌신했는데 조금 주의 일이라서 마음을 들였는데 이게 영원한 일이 돼요. 제가 지금 이 작품으로 남기고 있는 말씀, 이 기록물들이 가능하면 인터넷 공간 안에서 볼 수 있는 데이터로 올리고 있거든요. 문서나 음성 파일이나 영상 파일이나. 제가 만약에 달란트가 더 있었다면 제가 바라보는 많은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에 올라오는 것처럼 그런 영상물도 만들 텐데 저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기고 있는데 이게 벌써 코로나 시작됐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에요. 직접 가서 만났으면 이거 안 했을 텐데 못 만나게 하니까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게거든요. 일어나죠, 저도. 묵상한 거는 남겼지만.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앞으로의 전도의 자료는 전도의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영상 자료가 전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음성 자료고요. 더군다나 설교는 그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현장에서 말씀 신부로 하는 이런 내용은 그냥 목적이 없어요. 딱 하나예요. 복음이 사실화되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가 되도록 계속 말씀 전하는 거거든요. 이런 메시지는요. 그냥 아마 갈급한 자들에게 보내주면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응답 조금 길지만 131장 이전까지 되어 있는데 131장까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중심으로 묵상하면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지혜인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전달받은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지혜를 기록으로 남긴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인생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또 새로운 잠언들이 기록되게 하시며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